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자리를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자리를 떠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살아도 베들레헴의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 베들레헴의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도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의미를 모르고 살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들은 지역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떡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떡집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무엇이라 그랬어요? 떡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떡집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다. 이 떡은 요한복음 6장으로 말하면 성찬을 나타냅니다. 자, 이 성찬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은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왜 성찬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존 칼빈이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1년에 2번밖에 성찬식을 안 하는데도 성찬식을 정말로 성찬의 의미를 알고 하는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 종교개혁 당시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성찬을 왜 하는지 성찬식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성찬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성찬은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성찬은 직접 나누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령 성찬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성찬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심령 성찬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령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예배 중에 찬송을 할 때도 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찬송을 우리가 한 곡이라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누구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떡이 늘 임할 수 있도록 심령 성찬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예수,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예수님이 직접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알아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베들레헴에 사는 의미를 또는 예수 안에 사는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르면 환란이 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환란이 왔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에 사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면 그러면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오미 같이 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면 누가 된다고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오미처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 안에 산다고 환란이 왔을 때 예수를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확실히 모르면은 우리는 이 환란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성찬의 의미를 깊이 가슴에 새겨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참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고난을 이기자. 고난을 이기자. 고난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 신앙을 견고하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상급.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사탄의 시기로. 왜 사탄의 시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큰 은혜고 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우리를 다시 뺏어가려고 시기하여서, 그래서 사탄의 시기로 환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로마서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8장 35절로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가 넉넉히 이겨요? 우리가 떡집의 의미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큰 태풍이 와도 환난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이 박지 않는 나무를 보면 어때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진짜 가슴 깊이 느낀 사람, 가슴 깊이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리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이 와도
절대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들레헴에 산다고 기근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었죠. 자, 이 나오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사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기근이 온다고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어요? 마누라를 뺏겼어요. 기근이 온다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마누라를 뺏겨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셨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환란이 온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났다가 더 큰 역경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버스를 탔어요. 자,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나는 앞으로 안 갈 거야 하고 막 뒷걸음질 치면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나는 그 차 안에서 뒷걸음질 아무리 치고 나는 앞으로 안 간다고 발부둥 쳐봤자 뒷걸음질 쳐도 뒤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버스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운전사의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뒤로 간다고 발부둥 쳐도 그 버스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뭘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운전하는 그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버스 안에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발부둥을 쳐도 그래도 우리는 이 차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차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차에서 내리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리지만 안 하면 우리 운전사 되시는 하나님이 운전을 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때로는 뒷걸음질을 치고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우리가 이 차에만 딱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아멘. 때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차에서 절대로 내리지 말고 차 안에 딱 우리가 타고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주님 나를 붙드시면 오주님 나를 붙드시며 내 영이 솟아나리 그
하다가 오히려 저주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축복의 환난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당하는 것을 축복의 환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그 축복의 환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저주의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환난이 왔을 때에 그 저주의 환난이 왔는데 저주의 환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나오미처럼, 근데 나오미가 세상으로 가서 저주의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나오미는 다행히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치셨구나. 자,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 그런데 그때도 자존심을 못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거기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으며 얼마나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겠느냐?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얻어맞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돌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나오미처럼 빨리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오미도 사실은 빨리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살짝 건드렸을 때에 빨리 돌이켰으면 이렇게 더 큰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아들 죽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칠 때에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 부모님이 싫다고 집을 뛰쳐나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를 다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보상하고 부모님은 그를 더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처럼 저주의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방황의 늪을 지나
떠날 때에 두 자부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두 자부는 두 성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성도를 말하는데 나오미는 무엇을 뜻한다 그랬습니까? 교회 또는 인도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룻과 오르바라는 두 종류의 성도가 따랐는데 룻은 신령한 성도를 말하고 그리고 오르바는 육에 속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끝까지 인도자인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처럼 끝까지 인도자를 따르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르바는 육에 속한 성도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성도는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중하차. 도중하차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도중하차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룻같이 끝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따르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예수 신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영년일 내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오미는 교회다. 재단이다. 사람이 한번 재단불을 붙잡았으면 인도자와 생명을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생명을 연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내가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다는 이러한 생명의 연합.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연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인도자와 생명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목사와 생명을 연합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한 계산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성도와 같은 성도요? 어떤 사람? 오르와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목회자하고 주의 종하고 생명을 연합해요? 못해요? 생명을 연합 못하니까 중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오르바처럼 계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처럼? 룻처럼. 룻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야, 그러니까 이 룻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도 죽고 없는데 그것도 자기는 자기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로 간다는데, 그런데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이 룻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멘. 룻은 계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계산이 전혀 없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도자를 흠모하고 끝까지 따르면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룻이 끝까지 인도자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떡집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인도자와 함께 생명을 연합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룻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의 인도자를 흠모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를 흠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흠모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거든요. 나는 인도자는 절대로 나는 따를 수 없어. 흠모할 수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거야. 그거는 뻥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종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도자를 따르면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잖아요. 룻이 그 시어머니 인도자를 끝까지 붙여차서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신랑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신랑, 보아스 신랑을 만나니까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에 올라갔어요?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까지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인도자를 따르는 그러한 이 룻기스의 원리를 여러분 꼭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스의 원리는 바로 끝까지 인도자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수 신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인도자와 생명을 연합하자. 생명을 연합하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도자와 생명을 연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와 생명을 연합하고 그래서 함께 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 인도자와 생명을 연합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물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나오미하고 룻이 생명을 연합했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우물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보아스를 만나고 그래야 예수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을 연합합시다. 생명을 연합합시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니다. 생명을 연합합시다. 생명을 연합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룻처럼 인도자와 생명을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신랑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성하겠습니다. 주여.